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 읽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혹시 버려둠 당하는 사람 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데려가는 사람 되면 좋은데 혹시 버려두는 사람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가끔 가다기죠? 들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지, 잘 이해하지 못하면 그런 마음들이 든다는 거죠. 근데 그런 마음 또 안 든다고 해서 또 뭐 마음이 막 그냥 안일하게 이렇게 있는 것이 그럼 다 좋은 것이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 보니까 깨어있으라 그러잖아요.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깨어있으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만나는 그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말은 뭐예요? 잘 보고 있으라는 얘기고, 눈을 뜨라는 얘기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라는 얘기고,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은 두 사람씩 나오잖아요. 그죠? 두 사람. 여기 두 사람, 40절에 있는 두 사람은 밭에 있는 사람이고, 또 41절에 나오는 두 여자는 맷돌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은 틀림없이 밭에서 일하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두 남자죠. 두 남자. 왜냐하면 41절에 두 여자가 나오는 거 보니까 앞에는 두 남자가 나와야 딱 맞죠. 앞에는 두 남자, 뒤에는 두 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맞죠. 그죠? 예. 남자는 밭에서 일하는 거고, 여자는 집에서 밥 만들고 이제 그러는 거니까 맷돌질 하면서 식사 준비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여자들이 하는 일이고, 남자들은 밭에서 일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두 남자, 두 여자. 왜 하필 두 남자, 두 여자로 나올까?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이러면 안 되나? 이상하게 두 남자, 두 여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상하잖아. 그러면 똑같은 거를 갖다가 두 개로 놓고, 똑같은 남자를 둘, 여자를 둘 이렇게 놓고서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남겨두고. 그러니까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은 여기에 버려둠 당하고, 어떤 사람은 데려가고, 데려가면 좋겠는데 우리가 만약에 버려짐 당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겠냐고. 그죠? 똑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데려가고 어떤 사람은 남겨두고, 그럼 가는 사람은 별로 없으니까 몇 명 안 되고, 남는 사람은 많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근데 여기서 반반이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지구의 전체 인구 중에 반은 천국 가고 반은 지옥 간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생각은 자유니까, 어느 나라에서든지 생각은 자유니까. 그런데 이 말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오늘 설명을 잘 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 말은 두 남자가 있고 두 여자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의 곡식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의 곡식들을. 한 사람, 한 곡식. 이 의미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바로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하나는 데려가죠. 그러면 하나는 염소라는 얘기고 하나는 양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양과 염소를 나누어 버리니까 양과 염소가 둘이 있구나.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양이 있고 염소가 있고 이렇게 있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염소가 양이 돼서 천국 가는 게 성경이에요. 염소가 양이 돼서 천국 가는 거. 그러면 양과 염소는 둘이 아니라 하나였던 거죠. 같은 건데 둘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양과 염소가 다 어디에 있었다는 얘기야? 내 마음 안에 있다는 얘기. 그렇죠? 양과 염소가 내 마음 안에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염소 같은 마음이 양 같은 마음이 돼서 천국 가야 된다. 그런 말이지.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무서운 게 아니지. 성경책이 무서운 책이 아니죠. 이걸 못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무섭죠. 왜냐하면 양하고 염소하고 나눠지니까 혹시 내가 염소 되면 어떡하지? 이러면 이제 무서운 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으로 나누어 버리면 이 성경책은 선악의 책이니까 무서운 책이 되는, 심판의 책이 되는 거예요. 만약 이것을 이제 하나가 된 내 마음 안에 이 두 개가 염소와 양이 이렇게 같이 있다. 근데 염소와 양이 돼야 된다. 이러면 무서운 책이 아니라 생명의 책이 되는 거죠. 아, 염소인 나를 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배려하신 책이구나. 그러니까 이 책이 심판의 책이 아니라 어떤 책이 되겠어요? 사랑의 책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책이 되는 거야, 이게. 성경을 알게 되면 생명나무가 되는 거고, 성경을 모르게 되면 선악의 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선악으로 우리를 나누고 천국과 지옥으로 딱 나눠버리고, 그리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오기를 주님이 바라시는, 너희들은 어둠이고 지옥인데 천국이라는 빛으로 와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생명나무. 그래서 너희가 선악과를 먼저 먹어라. 그리고 먹고 나면 너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다. 옷을 벗었음을 발견하게 될 거고, 그 옷 벗은 자로 주님이 오셔서 너를 위해 죽으실 거다. 그리고 너를 이제 천국으로 데려갈 거야. 옷 입히러, 의의 옷을 입히러 데려갈 거야. 이런 게 이제 성경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깨달으면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구나, 사랑의 말씀이구나,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이게 뭐야, 무서워. 어떤 사람에게는 무섭고 어떤 사람에게는 나는 그래도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책이 되는 거죠. 자, 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42절 보면 이게 지금 두 남자 그리고 두 여자가 이렇게 나온다 했어요. 그죠? 두 남자는 밭에서 일하고 두 여자는 맷돌질하고 있고. 자, 뭘 의미해요? 밭에서 일한 걸 가지고 맷돌질 하잖아. 그죠? 밭에서 일한 거 가지고 맷돌질 하죠. 왜냐면 음식 만들어 먹는 게 맷돌질이잖아요. 맷돌질 뭐하러 해요? 맷돌질을 밥 만들어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식사 준비하는 거잖아요. 맷돌질 하는 거는. 여자가 식사 준비하는 거야. 여자가 식사 준비 맷돌질 하는데 누가 일한 거 가지고 와서, 남자가 일한 거 가지고 와서 맷돌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맷돌질을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게 곡식을 집어넣고 맷돌질 하면 어떻게 돼요? 가루가 되죠? 가루가 되면 그 가루를 가지고 이제 빵도 만들고 떡도 만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가루를 내는 거예요. 가루를 내는 그 맷돌이 어떻게 돼 있어요? 맷돌은 그냥 돌멩이 하나예요. 돌멩이 둘이에요. 돌멩이 둘이에요. 돌멩이 둘로 돼가지고 이렇게 맷돌질하게 돼 있다고요. 그 이상하죠? 왜 맷돌을 갖다가 둘로 만들어서 이렇게 맷돌질하게 만들까? 두 개로 만들어서 위아래로 이렇게 맷돌질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도 가보면 맷돌이 크게 있고 뭐 작게 있고 하는데 두 개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한국의 맷돌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둘이 이렇게 맷돌 이렇게 갈게 돼 있더라고요. 여자 둘이 양쪽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게 돼 있더라고요. 뭐 우리나라 그 맷돌은 어떻게 해요? 혼자 해버리죠, 그냥. 혼자 해버리는데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이게 여자 둘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맷돌질하는 그런 그 맷돌이 그렇게 생겼더라고, 보통요. 이게 이제 자, 밭에서 두 남자가 일하고 두 여자가 집에서 맷돌질하고 있고. 그러니까 맷돌질은 밭에서 일한 곡식을 가지고 와서 맷돌질해서 음식을 먹는 거거든요. 그러면 먹는다는 거는 뭐예요? 생명의 빵을 막 만들어 먹고 생명의 떡을 먹고, 그러면 먹는다는 건 누가 먹는 거예요? 농사 지은 사람, 맷돌질 하는 사람 다 같이 먹는 거죠. 이게 먹는 게 천국이에요. 하늘나라는 먹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여러분 잘 먹으면 기분 좋아, 안 좋아요? 맛있게 먹으면 기분 좋죠. 기분 좋아요. 맛있게 먹으면 기분 좋아요. 근데 배가 고픈데 먹을 게 없으면요, 힘들죠. 배가 고픈데 먹을 게 없으면 힘들어. 그 지옥 같아요, 그게. 이 땅에서도 그걸 느끼죠. 지옥 같은 거. 배고픈데 먹을 게 없어. 냉장고 다 열었는데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 막 지옥 같죠, 그죠? 지옥이 어떤 곳이냐면 이를 드득드득 가는 데예요. 왜 이를 드득드득 간다고 했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이를 드득드득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 천국과 지옥을 뭘로 나누냐면요, 빛과 어둠으로 나눠요, 그죠? 성경에서는. 그러면
우리 먹을 거로 한번 계산해 보면 천국은 먹을 게 있는 거, 먹는 곳, 지옥은 먹을 게 없는 곳,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예. 눈 뜨면 천국, 눈 감으면 지옥,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늘이면 천국, 땅이면 지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나라 올라가면 순 먹는 거예요. 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 과실도 말이에요. 천국에 올라가면 과실도 뭐 12가지 과실, 뭐 계속해서 열매가 맺히는 그런 거. 그러니까 먹는 게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이 계속 있는 곳. 말씀이 계속 솟아나오는 거. 이게 먹는 곳이거든요. 생명수강이 흐르는, 그러니까 살아있는 물이죠. 살아있는 물이 계속 흐르고 그 열매가 끊이지 않는 그런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 공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러면 지옥인 거예요. 여기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계속 공급한다면요, 여기는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이 있는데 우물에 물이 이렇게 계속 솟아나지, 밑에서. 그죠? 그럼 우물이 계속 밑에서 솟아나면 그게 살아있는 우물이에요. 그게 이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 근데 우물이 있는데 물이 하나도 없으면, 그 뭐라 그랬죠? 우물이 있는데 물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끝도 없이 밑으로 쭉 내려가겠죠. 시커먼 대로. 무적행이라 그래요. 그걸 무적행이라. 그러니까 무적행이라는 게 그 간단한 건데, 물이 없으면 무적행이라 그래요. 물이 있으면 우물이라 그러는 거고, 그러니까 생수, 말씀이라 그러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우리는 먹을 게 충만하잖아요. 그럼 그걸 천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계속 공급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상하게 말씀을 하나님 주시지 않는 것 같아. 그러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를 드득드득 하는 거죠. 먹는 게 없는데 어쨌든 씹어. 그냥 먹는 게 없는데 씹으려고 그래 계속. 그러면 이만 드득드득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충만한 곳이 되면 천국이라는 얘기예요. 자, 맷돌질을 하는데 이게 빵하고 떡을 만들 때 이게 맷돌질 한다 그랬잖아요. 이 맷돌이 어떻게 생겼다? 맷돌이 위아래로 이렇게 두 개 생겼다고요. 위아래로. 왜 위아래로 두 개 생겼다고 했어요? 이게 위아래, 말씀이 다 어떻게 돼 있게? 두 개로 돼 있잖아요. 십계명도 한 번 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모세가 다 깨뜨리니까 두 번째 또 십계명 또 주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약의 그 언약의 말씀과 신약의 언약의 말씀을 섞어 이거를 갖다가 부딪히게 해가지고요, 우리 마음에 곡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맷돌이에요. 그게 말씀의 맷돌이라고. 그걸로 떡을 만들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두 여자는 맷돌을 갈고 두 남자는 농사를 하고 밭에서 일을 하고, 근데 한 명은 데려가고 한 명은 남는다는 거예요. 둘씩 이렇게 있는데 한 명은 데려가고 한 명은 남는다는 거예요. 좀 희한하죠, 그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런 거예요. 자, 이게 두 개가 어떻게 했어요? 두 개 나눠졌다 그랬어요? 하나라 그랬어요? 하나라 그랬죠. 이 하나는 어떻게 하나가 되냐면, 하나는 남겨두는 거하고 하나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하나는 남겨두고 하나는 올라가. 그러니까 남겨두는 게 뭐냐면 껍데기예요. 올라가는 게 알맹이에요. 그러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곡과 쭉정.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알곡이고 어떤 사람은 쭉정이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이거.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이해가 안 되면 나는 쭉정인가? 나는 알곡인가? 이렇게 생각되는 거지. 근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똑같은 두 남자 그리고 똑같은 두 여자를 쓴 것은 일부러 쓴 거예요. 왜냐면 같단 말이야. 너하고 같다는 거야. 너라는 얘기야. 넌데 네 마음 안에 껍질과 알곡이 같이 있다는 거지. 껍질과 알곡이 같이 있는데 어느 날 이게 하나는 알곡은 올라가고 껍질은 남겨둬서 불에 태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껍질과 알곡이 있는 이 상태에서 껍질을 남기고 알곡이 올라간다. 요거를 껍질과 알곡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는 남겨두고 하나는 올라간다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러면 이제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아, 이 말씀이 이런 식으로 돼 있구나. 이게 이제 나누어지면 은근히 걱정된다고요. 우리가 알곡돼서 올라가면 좋은데 만약 남겨둔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불안하겠나, 그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옆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 말씀은 두 남자가 두 여자가 이렇게 우리한테 말하는 거라고요. 그죠? 옆에 사람 아무도 없어도 내가 읽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제 나에게 말하고 있는 거지.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다 듣고 있지만 어떤 사람, 이 사람은 알고 이 사람은 껍데기,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이런 게 아니라 각자의 자기가 듣는 거라면 말씀을, 그죠? 자기가 듣는 건데 자기 안에 껍질은 부서져야 하고 알곡은 이제 들림받아야 된다는 거지. 양 같은 그 요소는 이제 하나님이 인정받아야 되고, 이제 하나님한테 인정받아야 되고, 염소 같은 요소는 이제 없어져야 되고, 이것은 이제 바울은 이런 식으로 설명을 많이 했는데, 뭐라고 설명을 많이 했냐면, 육신과 성령으로 설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육신의 열매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다. 그러면 우리들 마음속에 다 육신이 왜 없겠어요? 다 있죠. 육신과 성령이 같이 있죠. 육신은 껍질이고 성령은 알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알곡이 껍질로 이렇게 오셨다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껍질을 벗는 날이 와야 돼. 그날 언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날이야. 그래서 껍질을 벗는 날이 육신을 벗는 날이란 말이에요. 육신을 벗는 날이니까 그날이 완성되는 날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완성이라고 그런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 그런 거예요.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것은 텔로스라는 말인데요, 이게 완성했다는 뜻입니다. 완성, 완전해졌다, 완성했다, 끝났다, 일이 완전히 다 이루어졌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성이에요. 빚을 다 갚았다, 이런 의미도 되잖아요. 완성했다, 이제는 이제 짐을 다 벗었다 이거야. 이제 다 끝났다. 그러니까 이 그 껍질을 이렇게 알곡이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으면 좀 복잡해, 안 복잡해? 무겁고, 그죠? 복잡하죠? 이거 벗고 싶겠죠? 빨리 이 알곡이 이걸 껍질을 이렇게 벗고 나오고 싶겠죠? 그 십자가잖아,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껍질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해서 딱 벗고 이렇게 딱 나오는 게 십자가잖아. 그죠? 그래서 십자가에 딱 매달려 돌아가시면서 껍질을 벗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했다 그러죠. 그날이 완성이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주님이 말씀이신데 육체라는 껍질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껍질을 벗는 날이 죽음의 날이란 말이에요. 우리로서는 그 껍질을 벗는 날이 어느 날이겠어요? 우리가 죽는 날이에요. 내가 죽는 날. 내가 죽는 날이 껍질을 벗는 날이에요. 그걸 회개라 그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회개를, 저도 옛날에요, 가짜 회개 많이 해봤거든요. 가짜 회개 많이 해봤어요. 아이고, 그냥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막 금식도 많이 하고 회개도 많이 해봤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 잘. 그게 안 되더라고요. 금식 3일을 밥 먹듯이 3일을 했는데, 금식 3일을. 왜냐면 뭐가 좀 이렇게 막 틀어진 게 있고, 뭐가 잘못된 게 있고, 막 이러면, 금식 3일 그냥 무조건 금식 3일. 그럼 금식 3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 우리 이제 저쪽 교회에 있을 때, 교회 밑에 통닭집이 있었거든요. 냄새가 그냥 한 이틀째 되면요, 처음에는 이길 수 있어, 어느 정도. 근데 이틀째 되면 막 냄새가 막 올라와, 막. 참아야 되느니라. 그러잖아요. 3일째 딱 되잖아요. 막 초코파이가 막 앞에 왔다 갔다 막 이렇게 초코파이가 막. 이 초코파이가 그냥 한 입에 다 들어갈 것 같아, 그냥. 이렇게 초코파이 이렇게. 그냥 정이 있는 초코파이. 이게 그냥 한 입에 다 들어가게 돼. 막 눈만 감으면 잠도 안 오고, 3일째 됐으니까 배가 고프죠. 잠이 오겠어요? 잠 잘 안 와요. 3일째 되면 잠이 안 와가지고, 잠이 잘 안 오는데 멀뚱멀뚱 이제 성경 보려고 기도하려고 하고 막 이러잖아요. 막 초코파이가 왔다 갔다, 막 위로 왔다 갔다, 아래로 왔다 갔다, 옆으로 왔다 갔다. 이게 한 입에 다 집어넣었으면 막 소원이 없겠어, 그냥 막. 그러니까 사람이 엄청 단순해져. 먹을 거 하나만 있으면 그냥 다 할 것 같아. 그렇게 막 사람이 단순해지는, 금식 기도가 그런 게 좋긴 한 것 같아. 그런 마음을 주니까. 그런 걸 하면서 그렇게 회개 기도를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 안 고쳐져요. 육신이라는 게 이게 끈질기게 나를 따라다녀.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께 내가 회개할 때 그 주님이 네가 나를 몰라서 그러는 거다. 그래서 나는 그게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왜 억울했냐면 미리 가르쳐 주지. 그럼 그걸 미리 가르쳐 줬으면 내가 이런 고생 안 하면서, 그렇게 내가 이렇게 반복하면서 이렇게 안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미리 가르쳐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고생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네가 나를 몰라서 이렇게 죄를 졌던 거야, 이런 얘기를 해준 거예요.
내가 하나님 모르겠어요. 다 알죠. 아는데 그렇게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진짜 몰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그거를 가르쳐 주시니까 회개가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회개가.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정말 잘못했습니다. 뭐 더 이상 뭐 다른 할 말이 없죠. 제가 하나님을 몰라 배워서, 제가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몰랐다니, 그러면서 그걸 이제 회개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제 알려주실 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알려줄게, 성경을. 계속 알려주고 말씀을 알려주니까, 이게 알려주니까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점점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점점 가득 차니까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어떻게 돼 있어요? 쪼그라들겠죠. 하나님 마음이 점점 커지니까 내 마음이 쪼그라들고 하다가 하나님 마음이 더 막 커지니 이게 쪼그라들고 툭 튀어나가는 거지, 이게 내 마음이. 그게 이제 끝난 거야. 끝난 거.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근데 금식 기도를 아무리 해도 뭐가 없었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제대로 이 성경의 글자는 알고, 성경도 뭐 금식하면서 뭐 하겠어요? 성경 보지, 그죠? 성경 보고 뭐 읽고 기도하고 뭐 하지 않겠어요? 성경 보는 날이야, 뭐 금식 기도하면 3일 동안. 근데 하나님 마음을 아무리 읽어도 이게 하나님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몰랐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보고 몰랐다 그랬지.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게 하나님 마음이 안 차 있고 내 마음이 계속 차는 거예요. 내 마음이 계속 차 있는 거니까 하나님 마음이 자꾸 쪼그라들어 있지. 그러니까 내 마음이 너무 커 있으니까 이거 뭐야? 지옥이지 뭐.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이게 안 돼요. 육신을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말씀을 많이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있잖아요, 세상에 내 마음을 자꾸 주장하고 싶은 게 있어도 그냥 쪼그라들어요. 쪼그라들어서 이게 툭 튀어나가서 하나님 마음만 알고 싶은 거야. 하나님 마음이 가득 차면 천국, 내 마음이 가득 차면 지옥이에요. 간단해요, 성경은. 그러니까 네 마음 없애고, 육신이니까 육신이라는 걸 없애고 하나님 마음을 가져라. 알고 성령을 가져라. 그러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게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이 네 마음을 장악해 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완전히 장악해 버리는 거, 하나님의 성령이. 그럼 성령이 장악했다 그러면 와 이렇게 해서 또 장악하는 줄 알아. 그러면 이제 또 마음이 뜨거우니까 목사님 제가요 막 밤새도록 막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마음이 막 뜨거워요, 막 가득 찬 줄 알아. 그게 착각이에요. 또 그거 다 속는 겁니다. 감정이거든요. 그 감정이 속는 거예요. 뭐 그럼 계속 갔어, 죽을 때까지. 그러면 뭐 성령 충만이지 뭐. 그건 틀림없이 성령 충만해. 근데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럼 좀 두고 봅시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 진짜인지 한번 좀 두고 봅시다. 두고 보긴 뭐 얼마나 두고 봐. 조금만 지나면 금방 아는 걸. 금방 알아요. 뭐 그럼 이제 와서 얘기해요. 아니었었던가 봐요. 이런다고 또. 그러니까 지가 얘기해 다. 조금만 두고 보자 그러면. 왜냐면 진짜는 있잖아요.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는 건 하루아침에 이게 말씀을 다 깨닫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이제 내가 완전히 내 마음을 장악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내 마음을 좀 사라지고 하나님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하는 게 회개잖아요. 그럼 이게 그날 다 들어오겠냐고, 이 성경이. 그렇지 않다고요. 계속 들어온다고요. 계속 들어오면서 점점점 나를 정복하기 시작한다고. 나를 막 정복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럼 이게 점점점 이게 충만해진다는 말입니다. 그게 그 말이에요.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나를 점점 장악하기 시작하는 거야. 정복하는 거예요. 나를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제 이걸 충만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죄 지나게도 안 짓고 싶어져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강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마음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그 천국, 그 알곡이 너무 좋으니까. 껍질로 누가 살겠냐고. 껍질로 살으라고 해도 껍질 살겠냐고요. 알곡으로 살고 싶지.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껍질로 여러분 밥 만들어 먹을 수 있나요? 그 빵이나? 안 된다고요. 알곡으로 빵 만들어 먹는 거거든요. 그 알곡으로 빵을 계속 만들어 먹는데 미쳤다고 껍질을 또 우리가 구하겠어요?
아니라 그건 불태워버리는 거라고요. 불태워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바울은 육신을 육신을 없애버려라 하고 성령님 안에서 네가 살아야 된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걸.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이제 양과 염소로 나누어진다. 이런 얘기하고요.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 등불을 꺼이지 않았죠. 미련한 다섯 처녀는 어떻게 했어요? 기름 등불이 있었잖아요. 둘 다 있었단 얘기야. 둘 다 있었단 얘기는 둘을 갖다가 반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꺼져가는 거, 한쪽은 기름 등불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왜 둘을 이렇게 여기 얘기했을까요? 둘을. 하나는 껍질이야. 하나는 알곡이고. 그러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알곡인 거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껍질인 거야. 그러니까 껍질은 항상 어떻게 우리를 밑으로 땅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육신으로 끌어내리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잊어버리도록 하는 거예요. 말씀을 잊어버리도록. 그러니까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성령의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는 거를 자꾸 거부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등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기름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성령이 이렇게 날 장악하셔야 되는데 점점점 성령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이 성령이 뭐 있다가도 없어지나 이런 소리 해요. 또 성령이 어디 없어져요? 성령이 뭐 하나님인데 없어지겠어? 생각을 해보세요. 기름 등불이 없어지는, 기름이 없어진다 그랬지. 그죠? 성령님은 하나님이 들어왔다가 점점 없어지겠어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말씀이, 진리의 말씀을 둘 다 들었는데, 둘 다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진리의 말씀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계속 더 듣고 더 충만하게 하고 더 기름을 채우고 있는 거고, 한쪽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계속 잃어버리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걸 껍질이라 그러는 거고, 이걸 알곡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건 미련한 거, 이건 슬기로운 거. 네. 돌아온 탕자가 뭐 먹다가 주님 만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돌아오게 됐어요? 예, 주엽열매, 돼지의 주엽열매. 그 돼지 주엽열매가 뭐라고요? 율법의 껍질이라고요. 율법의 내용이 아니라 율법의 껍질을 먹다가, 이거 돼지의 먹는 걸 통해서 율법의 껍질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뭘 먹고 싶은 거예요? 이제 율법의 내용을 먹고 싶은 거야. 아버지의 양식을 먹고 싶은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껍질임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거야, 여러분. 자기가 껍질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는 좀 괜찮은 사람 같아. 미련한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 있으면 자기는 꼭 슬기로운 다섯 처녀 쪽에 갖다 놔, 자기를.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늘 어느 쪽에 자기의 마음을 둬야 되냐면, 내가 껍질이지라고 마음을 두는 거예요. 왜 거기다 마음을 두냐면, 내가 껍질이지, 그래서 알곡이 필요한 거야. 내가 알곡으로 바뀌어야지. 그럼 이 사람은 계속 가난한 거야, 심령이. 왜? 알곡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심령이 계속 가난하게 배고프다는 얘기예요. 알곡이 배고프다. 알곡을 먹고 싶어서 알곡에 굶주려 있다, 이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거야. 알곡에 굶주려 있다. 그게 껍질이지. 껍질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내가 껍질임을 깨달았을 때 알곡이 그리운 거지. 잘 생각해 봐요. 그래서 껍질과 알곡은 같이 있는 거예요. 둘이 같이 있는데 어느 날 주님 만나는 날 되잖아요. 주님 만나는 날. 그러면 껍질은 불에 태워지는 거고, 그 회개하는 날, 그걸 회개라 그러는 거야. 그게 진짜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진짜 회개였구나. 내가 이걸 회개인 줄 알고 그냥 그렇게 금식도 하면서 열심히 내가 회개를 하겠는데, 그런 회개가 아니었구나. 성경의 회개는 그런 회개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느냐, 내가 아느냐. 그 내용을, 율법의 내용을 아느냐, 율법의 껍질을 알고 있었는가. 내가 이 성경을 글자대로만 알고 있었나,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고 있었나. 그거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게 발견하게 되면 반드시 알고 먹고 싶어져요. 반드시 그 마음을 알고 싶어진다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지는 게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겠어. 한도 끝도 없죠. 영원하신 분인데 한도 끝도 없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게. 그 마음을 내가
이 인간이 알고 싶다면 이게 얼마나 알고 싶어야 되겠어? 얼마나 하겠어, 이게? 이건 상상 초월이죠. 그러니까 영원히 죽을 때까지, 그리고 죽고 나서도 계속 하나님의 품 안에서 헤엄치면서 노는 거예요, 수영하면서.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 안에, 그거를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만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만난 만큼만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죠? 자기가 만난 만큼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각자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만큼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죠. 성경 이거보다 더 크신 분이니까. 이거를 쓰신 분이잖아. 그럼 자기가 이 책을 썼다고 해서 자기가 이 속에 들어가 있겠어? 이거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는 적어도 이걸 다 알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다 아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거보다 더 크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게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 영원하신 분, 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영이라고 하는 게 나를 장악하셔서 점점 나를 먹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걸 성령 충만, 알곡이 되기 시작한다. 슬기로운 다천화가 되기 시작한다. 기름 등불이 점점 차오르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순간, 그게 진짜 회개고, 그때 껍질과 알곡이 딱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남겨두고 하나는 데려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날이 오는 거다. 그러니까 그게 그날이 재앙의 날이고, 그날이 진노의 날이고, 그날이 다른 곳에서는 심판의 날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른 곳에서는 그날이 어둠, 그러니까 캄캄함이 임하는 날이라고 되어 있고, 그날이 주의 날이 임하는 날이 되어 있고, 또는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되어 있고, 주님이 오시는 날이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엘코마이. 지금도 오시고 있다. 그 주님이.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면 그 만나는 순간 둘로 딱 분리가 돼요. 그래서 알곡으로 살게 된다고. 그 말은 말씀으로 살게 된다는 얘기예요. 왜 말씀으로 살게 된다고 그러냐면, 육신을 같이 입었잖아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한 게 알곡이 껍질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이 딱 분리되는 순간 어떻게 되죠? 육신으로 살겠어요? 성령으로 살겠어요? 성령,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야 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말씀과 기도로,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이죠. 말씀과 기도로 해야 돼. 그래서 뭐가 우선이라고요? 말씀이 우선이에요. 기도와 말씀 중에서는 말씀이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도는 이렇게 내가 무릎 꿇고 이렇게 하는 걸 기도라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그런 게 기도가 아니죠. 성경에서의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통. 이런 정도는 사람들이 다 이 얘기를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겠나요? 없죠.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건 예수님만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도 기도 하나를 안 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한다고요. 네. 그래서 귀신 쫓아낸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안 나가, 귀신이 또.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귀신을 금방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안 됐죠? 이렇게 물어봤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게 될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기도 안 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혼낸 적이 있었나요? 없어요. 겟세마네 기도에서 이제 예수님 시험방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기도할 때, 그때도 혼낸 거 아니에요.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 니네 1시간도 기도 좀 깨어서 기도할 수 없겠냐. 3번씩이나 와서 물어보죠. 3번씩이나 와서 뺨때기 때리면서 일어나라, 이런 식으로 안 했잖아요. 우리들 같으면 지금 다 곧 새벽이 되면 이제 십자가 배달을 이제 잡으러 와서 갈 텐데, 지금 마지막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옆에 막 자고 있다. 그러면 가가지고 뺨때기 한 대씩 막 때리면서 일어나라고, 제발 니네 1시간도 깨도 기도를 못한다, 지금 이제 오늘 마지막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하고도 싶을 텐데, 주님은 그러지 않아요. 안타까워 하시고요. 나중에 너희가 기도할 수 있을 거야. 지금은 좀 깨어서 기도했으면 좋았을 텐데 앞으로 그런 일이 올 거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부활 승천할 때, 그때 이제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있어라.
여기에 있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너에게 줄 거다. 그러면 그때 너희들은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거다. 이렇게 딱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그랬죠. 그때 기도를 전혀 힘썼다. 며칠 동안? 한 10일 동안. 한 10일 동안 오순절날까지 계속 기도에 힘썼던 거예요. 그리고서 성령 충만의 오순절날 임한 것입니다.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한테도 기도를 강조하지 않았어요. 기도를 강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배우기 전까지는 그들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교통이 기도인데 아버지와 영적인 교통이 기도라는 거거든요. 그건 예수님밖에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그럼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이. 말씀을 알게 되면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럼 그 말씀 들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그런 걸 기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는 말씀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이 나를 통해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위에서 말씀이 내려오고 나를 통해서 밑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이렇게 흘러가는 거. 이런 걸 기도라 그래요. 말씀은 기도를 통해서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말씀은 믿음을 말하고 기도는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기도는 순종이고 말씀은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기도를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이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 속에 꽉 찼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믿어서 믿음이 있다고 꽉 찼는데 여러분 속에 소망과 사랑이 없으면요. 그 믿음은 가짜인 거죠. 믿음은 애굽에 있었잖아요. 믿음은 애굽에 있었죠. 애굽에서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서 올라왔어요. 어디로? 홍해바다 건너 광야로 올라왔는데 거기서 가나안 땅이라는 소망을 두지 않으면 그러면 이 애굽에서 왔던 믿음들은 다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 그게 누가 가지고 있다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온전한 믿음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보자 한 거예요. 가보자 하는 믿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처음부터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미리 가지고 있는 그 순종을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 어쩌면 순종을 하려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는 거예요. 순종하려는 의도로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해보자, 그냥 들어보자 이런 거예요. 그런데요, 순종이 있는 말씀은요 기도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안 들었어. 말씀 안 듣고 말씀도 몰라. 근데 기도해보자. 이런 사람들은 진짜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굉장히 교만하게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 교만하게. 그리고 아나무인격이 되고 자기가 굉장한 사람처럼 여겨지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고 믿음에서도 자기가 굉장히 좀 성장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는데 기도만 막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은사도 많이 받는다고 그러고 뭐 이렇게 행동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막 예언도 했어요. 그럼 주님이 나중에 뭐라 그럴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예언하고 그랬는데요, 내가 너를 몰라. 뭐가 없었기 때문에요? 말씀에 믿음이 안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막 뛴 거예요. 뭐가 뛴 거예요? 자기의 믿음이 뛴 거예요. 자기의 믿음이 뛴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믿음이 뛴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왜 기도 하나를 안 가르쳐줘서 제자들이 기도 좀 가르쳐주세요 한 게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이에요. 예수님한테. 왜 예수님은 기도를 강조하지 않았을까? 말씀을 내가 너희들에게 3년 반 동안 가르치면 어느 날 그날이 오게 되면
어느 날 그날이 오면 그러면 너희들은 기도하게 될 것이다. 내가 죽으면, 내가 죽는 날 그날이 오게 되면 너희들은 기도하게 될 것이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자기가 죽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가 죽는 그날이 오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죽는 그날이 오면, 각자 자기가 죽는 그날이 오면 기도하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진짜 내가 죽으면 하나님 마음에 들어오겠죠. 하나님이 들어오겠죠. 그게 그 사람만 기도하게 되죠.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하나님하고 기도해요? 예를 들어주면 고양이가 사람하고 대화하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고양이가 사라지고 사람과 사람이 대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 내용을, 이 말씀의 내용도 모르고 하나님 안에서의 그 영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영하고 대화하겠어요? 그럼 다 가짜죠.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으로, 적어도 그 믿음으로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예언도 할 수 있어요. 그거는요, 자기 믿음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사라진 상태예요. 내가 사라진 상태가 되면 진짜 하나님 아들이 된 거죠. 하나님 아들만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죠. 그걸 기도라 그러죠. 그래서 성경에 기도와 간구가 있는 겁니다. 기도와 간구. 성경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렇게 말하죠. 왜 기도와 간구라고 했냐면 기도는 교통이고요, 이거는 예수님 안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만 할 수 있는 그 기도예요. 그 기도는 말씀의 흐름이라 그랬죠.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우리도 말하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가 서로 말하는 시간, 그게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란 말이에요.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는, 밤새도록 뭐 했을까? 우리들이 말하는 무화과 나무 하나 붙들고 한번 뽑아낸 거예요? 기도하면서? 아니에요. 이 말씀을 교통한 겁니다. 자기가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언약을 자기가 교통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야 하는데 라고 하는 그 다짐, 그 결심, 그 언약에 대한 되뇌임, 그 약속의 대화예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밤새도록 그 말씀으로 기도한 거죠. 그 말씀의 대화니까. 이해가 돼요? 그냥 무작정 그냥 랄랄랄랄랄라 하면서 그냥 롤롤롤롤롤롤롤 하면서 그냥 무조건 나무 붙들고 하나 뽑아질 때까지 랄랄랄랄라, 한 시간 지나면 롤롤롤롤로, 한 시간 더 지나면 롤롤롤롤로 해서, 그래서 새벽쯤 되니까 반쯤 뽑혔다, 이쪽만 뽑으면 되겠다 해서 그냥 사력을 내, 그렇게 하는 걸 기도라고 그러겠어요? 성경에서 적어도 안 그래요. 성경이 그렇게 무식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아무렇게나 그냥 사람들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성경이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이고요, 간구는 내가 하는 거죠. 내가 연약하니까 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도 해주십시오, 저렇게도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약합니다. 내가 힘듭니다. 아버지 말씀을 내게 공급해 주십시오. 오늘도 그 말씀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약하니까. 약함 속에 하나님의 강함을 주십시오. 이렇게, 그런 걸 이제 간구라 그러죠. 간구. 그런 간구해야죠. 우리가 반드시 간구해야 합니다. 그런 걸 간구하는 거죠. 근데 교통은 어떻게 해? 말씀을 깨달으면, 말씀이 깨달아지면, 아멘. 그게 기도야, 그게 벌써 기도야.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막 들으면서, 그거였어? 아멘. 기도한 거야. 여러분, 기도하면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아멘 그러잖아. 그렇게 아멘 한 거야, 그게. 예수 이름 안에서 아멘 한 거잖아요. 그 기도지, 그게. 그런 걸 기도하니까, 기도가 끊이지 않는 곳, 기도가 끊이지 않는, 내 집은 만인을 위하여 기도가 끊이지 않는 집이다. 이게 어느 집이 돼야 되겠어요? 성전,
내 안에서 성전이 돼야 돼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이지 않는 곳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내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몸과 마음으로 깨달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런 거였구나, 이게 머리로만 깨닫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깨달아서 이게 내 생각과 마음을 장악하시는 하나님, 지적인 것과 감정적인 것을 다 통틀어 정복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완전히 장악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나님의 마음의 뜻대로 살도록 그렇게 나를 그분께 맡기는 거. 이게 이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껍질은 벗겨지고 쭉정이는 떨어지고 알맹이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껍데기와 알맹이가 같이 있는데 그날이 오면, 주님을 만나는 그날, 여러분이 그 주님을 만나는 그날, 여기에 껍데기와 알곡이 같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그러니까 두 남자가 같이 있다고요. 맷돌 돌리는 두 여자가 여러분 안에 같이 있다고, 이렇게 같이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는 거야.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는 거야. 그 말이 그날이 오면 네 마음 안에 염소는 남겨지게 되고 양은 하나님이 데려가게 될 것이다. 네 마음 안에 껍질은 남겨지게 될 것이고 알곡은 주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알곡이 누구고 쭉정이가 누구는 쭉정이고 누구는 알곡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남자 중에 하나가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가고, 두 여자 중에 맷돌질하는 두 여자 중에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가고, 이게 아니고 껍질과 알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껍질을 벗는 날이 오는데 그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그날 주님이 죽으시는 그것을 내가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날,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걸 회개라 그런다고. 진짜 회개라 그런다, 그런 걸. 그게 오면은 그 전의 생활로 안 돌아가요. 그래서 성경의 그 사도행전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 충만받고 제자들이요, 그 다음에 변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 전에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면서도 막 변했어요. 사람들이 막 이랬다 저랬다 화냈다가 그냥 막 부인했다가 그냥 막 하잖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그죠? 근데 오순절 성령 충만 임하고 난 다음엔요, 그 다음부터는 한 명도 변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길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베드로도 주님 만나고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변하지 않아요. 주님을 진짜 만나 회개한 사람들은요, 변할 수 없습니다. 다시 타락하기가 어렵습니다. 껍질을 벗었기 때문이에요. 알곡이 남았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에 껍질을 매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알곡만 가지고 있으니까 다시 껍질을 입고 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알곡으로 변해서 이거는 이제 뭐냐면 빵을 만들어야 돼요. 가루를 내서 자기를 늘 죽이죠. 자기를 계속 가루를 내서 빵을 만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빵으로 먹어요. 예수를 음식으로 먹는단 말이에요. 천국을 사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먹는 곳, 지옥은 먹는 것이 없는 곳.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으면, 먹을 양식이 있으면 천국. 여러분 안에 말씀이 없으면 지옥. 여러분은 천국을 살고 있습니까? 지옥을 살고 있습니까? 쭉정이로 살겠습니까? 알곡으로 살겠습니까? 처음에는 쭉정이가 자기의 쭉정임을 깨닫고, 쭉정이가 버려질 때 쭉정이가 알곡이 같이 있는데 쭉정이가 버려지면서 알곡이 출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곡이 출산. 처음에 이게 알곡이 쭉정이 안에 이렇게 왔을 때가 말씀이 육신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때가. 이게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리아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마리아 안에 들어오면 그러면 계속 거기서 살아야 돼요. 10달 하나님 말씀이 완성되면 이게 나와야 돼요. 껍질을 벗어야 돼요. 껍질을 벗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걷어차고 껍질을 벗고 알곡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셔서 말씀으로 남는 그날, 그게 출산의 날이에요. 그날이 성탄이고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누구나 다 들어온다고요. 왜냐하면 가만히 앉으시면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말씀이 들어온다고, 그죠? 말씀이 계속 들어오는데 말씀이 속에서 완성되면 어떻게?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 여러분이라는 육신을 걷어차고 말씀이 나올 거란 말이죠. 완성돼서.
그게 성탄, 여러분이 창세, 세상이 시작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세상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딱 들어와 잉태가 되잖아요. 창세, 그것도 세상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걷어내고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것도 여러분 창세, 시작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세상이, 창조된 여러분의 세상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됐다. 이제 말씀이 살아가기 시작한다. 여러분을 걷어차고, 그러니까 출산한 것은 반드시 성장이 있어야 하고, 성장한 것은 완성을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계속 어떻게 돼요? 출산이 어떻게 됐어요? 배 안에 이렇게 잉태가 됐다가 출산할 때 어떻게 껍질을 벗고 나왔죠? 그러면 출산해서 아기가 나오면 이 아이가 성장할 때는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의 일을 또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어린아이가 나를 싸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어린아이의 일을 또 껍질을 벗어야 되지. 껍질을 벗어야 성장하죠. 성장하는데 이 성장한 것이 또 껍질을 벗어야 죽는 대로 나아가서 완성한다고요. 그래서 완전히 완성하는 대로 나가면 이게 완성이 되는 거라고.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이 된다고요. 성장해서. 계속 그러니까 우리는 껍질을 까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껍질 까는 인생을 보여주는 거예요. 애굽에서 껍질 까서 광야로 나오게 되죠. 광야에서 껍질을 까게 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완성을 시키는 거라고, 우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에 완성된 게 아니고 잉태가 되잖아요. 말씀이 잉태, 여러분 속에 심어지잖아. 그걸 씨를 심는다 그래요. 여러분 밭에다가 씨를 심어. 그러면 그 씨를 심잖아요. 그러면 씨 심겨진 밭은 누구 거가 되겠어요? 심겨진 밭은 누구 거가 되겠어요? 여러분, 자, 씨를 심었어. 어떤 밭에만 심겨지죠? 어떤 밭에만? 마리아에게 심겨졌어요. 마리아가 마음이 어땠을까? 좋은 밭이란 말이에요. 심겨질 만한 밭이었다는 거지. 가시밭에 안 심는 거예요. 돌짝밭에 안 심는 거야. 길가밭에 안 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이렇게 떨어져도요, 씨가 이렇게 수많이 떨어져도 좋은 밭에만 딱 들어갑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좋은 밭이 될 때 딱 들어가요. 말씀이요. 딱 심겨지잖아요. 그러면 심겨졌어. 그럼 심겨진 거를 누가 발견해요? 심겨진 거를. 네? 심겨진 걸 누가 발견해요? 자기가 발견하지. 자기가 발견하는지. 우리 성경 하나만 찾고 마치겠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 13장 44절.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보세요. 밭에 보화가 심겨졌죠? 씨가 심겨진 거야. 그죠? 밭에 가장 보화가 뭐겠어? 씨지. 그죠? 씨가 보화란 말이에요. 그 씨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나라는 좋은 밭에 심겨져요. 좋은 밭이 되는 게 먼저고, 그 좋은 밭 안에 이게 심겨지는 게 두 번째란 말이에요. 심겨지면 누가 알게 돼요? 그걸 누가 발견했어요? 누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데 사람이 발견했어요. 그죠? 이 사람이 누굴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씨가 심겨졌다는 걸 주님이 발견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발견하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을 반드시 삽니다. 여러분 것으로. 여러분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으로 반드시 삽니다. 보세요. 밭에 씨가 심겨졌어요. 여러분이 씨가 심겨지면 보화가 딱 발견됐죠. 그러면 주님이, 참 사람 되신 예수님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예수 십자가의 죽음으로, 자기 목숨으로 나를 사버리는 거야. 그럼 자기 목숨으로 날 사버리니까 이 사람을 책임지겠어, 안 책임지겠어? 책임지는 거야. 끝까지, 죽을 때까지 책임지고 하늘나라 올라가서도 책임지는 거야. 자기 소유니까. 자기 목숨하고 바꾼 거잖아. 자기 소유를 다 팔고 바꾼 거잖아.
자기 목숨이란 말이에요. 자기 소유가 다 팔렸어요. 다 팔았어요. 그리고 이걸 샀으니까 내 목숨을, 자기 목숨 받고, 자기 목숨이 자기 모든 소유지, 자기 목숨을 버리고 이 밭을 산 거야. 뭐를 샀어? 밭을 산 거예요. 보화를 산 게 아니라 밭을 샀다고. 왜 밭을 샀냐면 보화가 심겨져 있으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인 자기가, 말씀이 심겨져 있다고. 그 안에 씨가 심겨져 있다고. 그래서 그 씨를 심겨진 밭을 산 거야. 여러분을 사버리는 거예요. 자기 목숨으로 우리를 사버리는 거야. 이거 자기 거라는 거지. 자기 거라는 거지. 근데 사람들이 씨가 안 심겨져. 말씀을 듣는데도 씨가 잘 안 심겨지는 거예요. 왜? 밭이 길가밭이야. 밭이 가시밭이야. 가시 돌짝밭이야. 말씀을 안 심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점점점 커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커 있는 거예요. 자기 돌이 너무 커 있고, 자기 가시가 너무 커 있는 거예요. 자기 길이 너무 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면, 좋은 마음 밭이 되면 이때 말씀이 들어가요. 씨가 들어가. 그리고 이 속에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계속 껍질을 까는 거예요. 잉태되어 출산하고 성장하고 완성하고 계속 껍질을 까면서 이게 막 올라오거든요. 완성되니까. 근데 그러기 전에 자꾸 자기가 이걸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씨가 못 들어오도록 밀어내는 거예요. 그 주님이 그 사람 밭 안 삽니다. 그 사람 그 마음 안 사는 거예요. 자기가 심겨진 그 밭을 사는 거야. 자기 보화가 심겨진 밭을 사는 거야. 그게 주님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천국이지. 주님이 그 보화죠. 그래서 그 사람과 보화는 같은 거예요. 원래 밭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밭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화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은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보화를. 네 속에 진리의 말씀이 있느냐? 그걸 발견한 거예요. 네 속에 진짜 진리의 말씀이 있느냐? 씨가 심어졌느냐? 보물이 있느냐? 네 속에 진리의 말씀이 있느냐? 그거 확인한 거예요. 확인하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버리는 거죠. 네 속에 있구나. 네 속에 씨가 있구나. 네 속에 내 보물이 있구나. 그거 사버리는 거예요.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까지도 밭에 보화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주님께 들림 받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얘기해서 내가 내 소유를 팔아, 내가 내 목숨을 걸고 밭이 있는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 그래서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그러면 교회에서 살아야지. 그죠? 다 팔았으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다 팔았죠? 그리고 교회에 살았어요. 같은 말이에요. 내 소유가 없는 거야. 내 목숨을 바쳤으니까 내 소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만 있는 거야. 그 보화, 그 밭만 있는 거야. 주님의 교회와 주님만 있는 거예요. 말씀만. 그러니까 거기에 모든 올인하는 거죠. 다 거기다 드린 거죠. 내 목숨을 거기다 바쳤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요거를 꼭 그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 보화라는 씨가 말씀이 심겨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를 가만두겠냐고. 나라는 밭을 예수님이 가만두겠냐고요. 내 밭을 사신다고. 주님이 자기 소유를 만들어 버리신다고. 그러면 나는 이 보화 때문에 내가 주님 것이 됐으니까 나는 보화가 원하는 대로, 그 분이 원하는 대로, 그 주님이 보화로 오셨잖아요. 그 주님이 보화로 오셨잖아. 그래서 육신을 입고, 나라는 육신을 입고 이 보화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이 나를 사시는 거거든. 네가 그걸 깨달았느냐? 네가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 주님을 네가 그 씨앗을 심음으로써 거기서 깨달았느냐?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심겨짐으로써 네가 그걸 깨달았느냐? 몸과 마음으로 깨달았느냐? 그러면 넌 내 거다. 주님이 우리를 사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목숨 버리고 나를 사셨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고 반드시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반드시 여러분을 이끌어 나가십니다. 여러분은 계속 껍질을 까고 성장하고 껍질을 까고 또 성장하고 완성될 때까지 계속 껍질을 벗는 거예요.
껍질을 벗고 계속 성장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삶.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에 쭉정이는 사라지고 알곡이 남게 도와주셔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